오늘의 설교 제목은 아까 전에 잠깐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실로암으로 가라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사람들이 쓰던 언어 아람어로 아람어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당연히 이제 모르죠. 그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저자가 번역을 옆에다가 같이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요,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입니다. 요즘은 이 하늘을 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100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었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을 실제로 실현에 옮긴 것은 불과 100년. 요즘에는 보니까 그 우주 여행 상품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어떤 부유한 분이 그 티켓을 사셔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 중인 스페이스 X 프로그램에서 달에 민간인을 보내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가시게 됐다고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좀 비싸서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달나라도 가는 세상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바뀌어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1900년대 중반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갈 때, 당연히 원주민들은 숲속에 살죠.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제 기억으로는 파푸아뉴기니 어떤 섬인 것 같아요. 그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길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선교사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비행기 조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따로 배웁니다.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대부분 결혼을 해서 아기들이 뭐 2살, 3살 요럴 때, 굉장히 젊은 부부. 근데 이제 그런 사명으로 똘똘 뭉친 몇 명의 이제 형제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비행기 수를 배워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청년들의 일대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주 잠깐 지나지만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에 남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의 그 비행기는 노란색이었습니다. 경비행기죠. 경비행기로 이제 고도를 낮게 해서 그 나무 위로, 나무 조금 더 위로 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면서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 어딘지를 이렇게 파악을 하기 선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원주민들도 소리가 나니까 나무 위로 이제 기어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그 마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전을 칩니다. 드디어 컨택에 성공했다. 여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곳에 내릴 생각이다 라고 본부에다 무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원주민도 그 나무 위에서 밑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방금 본 것을요. 굉장히 큰 벌을 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행기라는 것을 알죠. 비행기도 타봤고. 그런데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큰 벌로 묘사를 합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것을 사고를 확장시켜서 큰 벌로 본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을 보고 좀 황당하고 좀 비웃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 중에서 벌보다 더 유사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나비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소리가 나니까. 하늘을 나는데 새처럼은 또 생기지가 않았고, 그 사람이 노랗고 하니까 벌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어떠한 프레임에 다 솔직히 말해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우리가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비행기를 봐도 내 프레임이 벌 이상의 것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벌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프레임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프레임을 확장시켜 가시고 때로는 부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까지도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겪는 것이 이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적이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프레임이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사실은 기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이 갈라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프레임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면 이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조용히 갈라지면 좋고 기적이 조용히 일어나면 좋은데 반드시 이 프레임이 깨지고 다른 프레임으로 들어갈 때는 고통이라고 하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야, 기적을 봤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럽냐면 진짜 다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탄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6번째 기적, 그것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오늘 이 기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분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어떠한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시게 됩니다. 제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으로 된 것인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프레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날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인인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고, 근데 이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병이 걸렸다, 무슨 앞이 안 보인다, 다리를 전다, 이런 장애나 병은 이 사람들은 다 죄로 봅니다. 더구나 날 때부터 이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죄 짓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일 것이다. 그들의 사고 프레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프레임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은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업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제가 절에를 다녔으니까 업보라는 단어에 익숙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있고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프레임에 제가 짜여져 있었다고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거죠. 저도 궁금했어요. 읽어보니까 충격적인 예수님이 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팔자 때문입니까? 업보 때문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시면 바로 이 소경에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과 이 소경이 보인 반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한 줄로 끝나 있습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고요. 당시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은 굉장히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꼭 씻을 물을 내와야 됐습니다. 씻을 물을 내오지 않으면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마치 인사를 안 한 것처럼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레퍼 신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손이 더럽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많이 쓰니까 그 먼지를 다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씻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건조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이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만드셔야 돼요? 진흙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뭘로 만드셔요? 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상당한 양의 침이 필요합니다.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 우리들 땅은 여기는 굉장히 촉촉한 땅인데 그걸 진흙으로 그래 만들어 보세요. 상당한 양이 필요해요. 레몬 주스 몇 컵 먹어가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침이 저절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침을 그리고 찔끔찔끔 뱉어서 되지가 않아요. 여기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침을 줄줄줄 흘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뱉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줄줄 흘린 거니까. 줄줄 흘린 것보다는 뱉는 게 낫잖아요. 그죠? 퇴 뱉은 거예요. 그것도 몇 번 뱉으면요. 그것도 갈증 납니다. 그럼 물 마셔가면서 뱉어야 되는데 그럼 또 침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눈에다가만 붙이는 것도 진흙이 상당한 양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게 조금 붙여갖고 똑 떨어지면 그거 소용없잖아요. 척하니 이왕 붙일 거면 척하니 이렇게 안대 붙이듯이 척하니 붙어줘야 되잖아요. 또 다른 눈도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몇 분 걸렸을까요? 우리 생각에 한 30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 생각에 아무리 못 잡아도 한 5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해보면 한 20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침의 양의 부족으로. 마른 먼지를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걸 눈에다가 발랐어요. 눈에다가 바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 그 맹인한테 절대로 손을 대야 되지 말아야 될 부위가 어딜까요? 눈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을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 잘린 다리. 그죠? 낯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 물론 이렇게 테이크케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는 와가지고 누가 갑자기 다리 딱 잡는다. 부러진 다리, 잘려진 다리. 아니면 앞이 안 보이는데 또 입이 어떻게 좀 불편하신 분이 있고 코가 불편하신 분이 있고 손가락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여러분들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별말도 없이. 실제로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지금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구경꾼들한테. 지나가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냥 빌어먹고 있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자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가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죄 얘기했다가 뭐 부모 얘기했다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부모 얘기해보세요. 바로 뚜껑 열리고 바로 꼭지가 확 돌아갈걸요? 이 사람은 뭐 자존심 없겠어요? 그것도 불편한데 갑자기 뭐 하면서 막 침 뱉는 소리. 이 사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어떤 놈이 나한테 침 뱉으려고 하는구나. 소리는 엄청 나는데 나한테 침은 안 날라오고 이상하던 차에 그 사람이 갑자기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 터붓이 되는 그 맹인의 눈을 턱하니 그걸 갖다가 바르면 이 사람도 화들짝 놀랐겠지만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영어식 표현으로 턱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생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런 무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저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이라도 했으면 그래 뭐 이렇게 뭐 만져가지고 뭐 붙여가지고 뭐 우리 곤약 붙이듯이 뭘 붙이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눈만 멀쩡했으면 여기서 빌어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걷다가 침 묻은 그 흙을 갖다가 발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침이 묻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우리가 페인트 묻으면 이렇게 싹 닦듯이 저는 이제 그걸 예상을 했던 거예요. 싹 닦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그죠? 좀 바르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싹 닦아주시면서 보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럼 눈이 딱 떠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해 주겠어요. 제 상상력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게. 첫째, 일어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에 누가 뭐 발라놨어요. 그죠? 냄새도 나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싹 닦아주시면서 열릴 거라고 저 같으면 기대를 했을 텐데 어디 못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우리 모르죠. 가봤다고 가정을 해도 거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고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가려면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죠. 10중 8구는 이 사람이 이 못을 가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맹인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물가 잘 안 갑니다. 잘못 디디면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하면 금방 삐뚤삐뚤 하잖아요. 눈만 감아도 금방 삐뚤삐뚤 갑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잘 안 가요. 알고 있어도 알고만 있지 잘 가지 않아요. 그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면 그 씻다가 빠지면 누가 구원해주면 좋지만 안 구해주면 자기 물에 빠져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곳이 물가입니다. 거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은 어디 뭐 도로로 쫙 8차선으로 돼서 쉽게 갈 수 있게 돼 있었겠어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산 길석이나 좀 그렇게 우거진 곳에 뭐 나무도 우거져 있고 이게 뭐 반듯한 도로 가운데 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약수터 비슷한 거겠죠. 돌뿌리에도 나무 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가는 길도 불편할 거예요. 그 못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딱 그 지점에 딱 그 왼쪽 오른쪽 그 터닝하는 포인트에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습니까? 가다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내가 이만큼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 뭐 물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래 뭐 물으면서 갈 수 있다고 쳐요. 어차피 뭐 맨날 물으면서 다니는 인생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아유 앞이 안 보이시나 보네. 아유 힘드시네. 이쪽 내가 안내해 드릴게.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친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늘 아이의 얼굴을 잘 살핍니다. 왜냐하면 꼭 애들이 뭘 먹고 얼굴에 뭘 묻히고 다녀요. 묻히고 다니는데 아이니까 입 주변에 뭐가 좀 묻는 것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른이 여기에 밥풀 하나만 붙어 있어도 굉장히 사람이 싫었게 보입니다. 그죠?
아이는 그렇다 치고. 근데 밥풀이 만약에 가끔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밥풀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 밥풀이 거기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밥풀이 거기까지 등반을 했을까? 근데 어떻게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만약에 밥풀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참 저걸 내가 말을 해서 빨리 떼드려야 될 텐데 이 생각으로 이 사람이 좀 실없나, 허술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진흙칠을 하고 와요. 아마 못 근처까지 갔으면 이 진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쁘게 딱 붙어 있었을까요? 아마 줄줄 흘러내리고 얼굴이 흑빛이 됐을 겁니다. 어떤 거는 말랐고 어떤 건 덜 말랐고. 여러분, 사람 얼굴에다 흑칠하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군대나 가서 어디 이렇게 포복하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모습이나 좀 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얼굴을 잘 단장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다 흑칠을 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 산기슭 어디 무슨 못을 찾아가겠다고 자꾸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물으러 와요. 아마 대답도 못 듣고 뭐야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을걸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음성은 딱 하나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면 눈이 나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나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씻으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람한테 보낼 때? 안 했어요. 더럽게 만들어 놓고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결론은 씻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 사람이 겪어야 했던 아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장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이러한 수치, 안 그래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내 인생인데 이 모욕을 더 받으면서 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얼굴에다 진흙을 갖다가 너나 발라라 이러고 저는 돌아섰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짓이냐고. 분명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부모이제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아예 나도 그날 침 뱉어갖고 다 돌려버려 그냥. 10중 8구 우리들도 그럴걸요. 조금만 우리가 대화가 조금만 안 돼도요, 오해 살 만한 어떤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남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가 반문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이런 수치를 과연 이 사람처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척척하고 찝찝한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으니 험한 몰골하고 계속 사람들에게 방향을 묻고 가야 되는 이 걸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려고 작정했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찬란한 영광의 새 빛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찬란한 영광의 빛. 한 번 더. 찬란한 영광의 빛. 예수님의 의도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저주지 않으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겸해서 주셨어요. 그 길을 순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고치겠다고 한 약속도 없이 보내버리셨어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지금 5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6번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결혼식 잔치인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잔치하면 음식을 여유롭게 하잖아요. 분명히 여유롭게 해놨을 텐데도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식이 죽어갑니다. 멀쩡한 자식이 죽어간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용하다고 하면 찾아가 보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 38년 동안 아픈 거예요. 38년 동안 아픈데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38년 동안 쌓인 겁니다. 3년 8개월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다. 이러한 고통 속에, 이러한 수치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모였는데 밤이 어둑해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좋다고 왔는데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사람이 많이 온 건 좋지만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 2만 명은 될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웬 또 풍랑이야, 그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유령 같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은 어둡고 풍랑은 치고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그 상황,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 풍랑이 몰아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여러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2번 놀랬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랬고, 두 번째는 바람이 다 그치니까 심히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마술쇼처럼 여러분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경하시고 마술사는 여기서 마술하고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펼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 근데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삶도 바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프레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기적이 되는 건 알겠지만 방금 이 사람처럼 너무나 가기 싫어요. 저 같으면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가라고 하면 저는 못 갑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소수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어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되었으니 그들이 교회가 되었고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얼마나 그 기적이 강렬했으면 그죠? 여러분 어디서 새빛, 어디서 찬란한 그 빛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게 될 찬란한 그 빛은 바로 실로암입니다. 보냄받은 그곳,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새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는 그 빛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내져진 그곳에서 내가 새 세상 보고 내가 새 빛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지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옷 다 벗고 그 십자가 지고 가라면 지고 가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광으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덮으실 때 그 장소는 바로 보내진 곳,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계의 프레임을 기적의 프레임으로 바꾸시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간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상황을 연출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치와 모욕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과의 대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좀 특별하잖아요, 이름이. 영어로 제가 어떻게 적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유 참 멀리서 오셨소. 어떻게 거기서 나를 알고 오셨나요? 이미 고쳐졌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취급한 겁니까? 개 취급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오해하기에 굉장히 쉬운 말이죠. 너는 이방 여인이고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밥상 밑에서 얘기하다가 그 말 듣고 밥상을 엎어버렸습니까?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믿음 좋아. 굉장히 멋져. 대부분의 경우 멋지지 않은 세팅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와 자기 자식이 개 취급 당하는 것을, 그 수치와 모욕을 인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어려운 그 상황, 한계를 기적의 프레임으로 바꾸어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은 이 한계의 어려움에서 비록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기적의 프레임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분명히 세우시고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